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더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건강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실험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쉼터를 통해서 제가 배운 점이 참 많아요. 과거에 이러한 건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그러나 차츰차츰 익숙해지면서 또 교훈을 받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들의 영과 육이 다 유익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책은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그 어떤 불구 질병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단은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갔다 온 그가 눈이 떴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존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그러면 누구냐? 그런데 구약시대 때 이후로 그렇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들의 교리를 반대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면 이건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물어봤어요. 네 아들을 누가 뜨게 했느냐? 근데 만약에 예수가 뜨게 했다면 출교를 당하니까 그 아들이 다 장성했는데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아들은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그 사람을 모르세요? 내가 꼭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죄인이 나한테 감히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리고 화를 내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뭔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기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봐요.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다시 만나고 소중하게 가르쳐줘야 할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 눈은 뜨였어요. 이 내 눈을 뜨게 한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복됐을 때 사실은 이 과정을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병을, 암을 누가 고쳤을까? 그런데 암은 고쳤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치료한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이렇게 물어봤죠? 그는 지금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병을 고쳤어요. 그런 병을 고친 그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면 그 영적인 존재, 그 이면의 존재는 누구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고쳤다고 하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신 것은 바로 그 존재를 다시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육신의 시력을 회복한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참된 빛인 예수를 보는 것이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빛을 볼 뿐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참 빛인 분을 보며 기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고 그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리스도였어요. 구약에 보면 그 곡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6년 만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쉬는데 그것이 7번 계속되면 뭐가 오죠? 희년이 와요. 희년. 이 희년 동안에는 가족들이 모두 다시 포로로 되었던 가족들이 모이고 팔려갔던 가족들이 모이고 또한 그들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뺏겼다면 다시 돌아오고 하는 기가 막힌 희년의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왜 이 희년의 제도를 만들었을까? 주님께서는 레위기에 그거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50년째 77은 49 해서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가족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포로들도 빼앗겼던 포로도 돌아가는 것이고 또 빚을 졌다면 빚이 탕감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50년째. 그럼 그 해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 희년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자기가 돈을 갚았어요? 아니요. 자기가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력을 썼어요? 그러면 조건 없이 그들이 회복됐잖아요. 그 해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은혜의 해. 은혜예요. 그런데 그 희년을 준비하신 그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고 아무리 질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회복되는 그 주체,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희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포로로 붙들져 있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능력과 관계없이, 죄와 관계없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은혜의 해. 근데 구약 이사야 61장 1, 2절에 보면 그 은혜의 해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을 했던 그 분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낫게 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네. 사람들은 이 땅에 권세를 가지고 무력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나라가 세워질 걸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왕국의 왕으로서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는 멀쩡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에 종종 생명인 분이 오셔요. 근데 생명은 똑같이 우리가 사물을 보지만 그 사물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생명에서 돌아온 분의 표정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생명으로 살아온 아내와 불꽃놀이를 보기 위한 생일 선물. 안경을 쓰고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What do we see, baby? You okay? There's so many different greens. Oh my God, sweetie. It's so nice and bright and it's so pretty. Do you see the one behind you, the big green light behind you? Your shirt is so bright. Here, let's see. Your shirt is so bright. Nice and dirty, I've been working all day. It's kinda dark. We got Oh, the trees are so green. That one's so bright. You wanna walk out here for a little bit? They're so bright. You see the license plate in front of your truck? It's red. It's red. Oh my God, it's red. Oh my God, baby, you're making me cry. 남편도 결국 참지 God, it's 못하고 red. 눈물을 Oh my God, 흘린다. the headlights are red. Yeah. Wear them when you're driving. It's so bright. It doesn't look dark anymore. Yeah, life. Happy birthday. 제 생에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는 평상시에 사물을 보고 살았어요. 근데 생명 안경을 쓰고 볼 때 진짜 빨간색이었어요. 진짜 초록색이었어요. 회색처럼
어두컴컴했던 그런 색깔들이 모두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리스도인 생활을 해왔어요. 때때로 암도 고쳐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창조주를 못 만나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 소경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았건만 우리는 눈을 뜨게 해줘도 그걸 못 만난 거예요. 암이 고쳐졌는데 이렇게 감격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눈에 초록색만 보여도 빨간색만 보여도 감격해서 저렇게 우는데 내 암을 고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우연히 고쳐졌어요? 내 악습을 끊어준 분도 그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였어요. 왜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을까요? 왜 감격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너무나 교만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왼수시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다른 민족들과 섞여서 사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혼혈아를 낳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물 취급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곤 했어요. 가까운 거리인데도.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먼 길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물을 다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래요? 내가 주는 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생수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너 남편 5 있잖아. 숨기고 싶었던 얘기예요. 자기의 과거를 아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꾸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네 과거를 알아. 그래 이 사람이 놀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자기의 과거를 알고 이런 특별한 영적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 보니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자는 기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여자가 궁금해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보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배 장소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보는 것이 꼭 그 장소에 가야만 예배가 드려지는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물어봐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꼭 글로 가야 됩니까? 하고.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요? 꼭 용암리 쉼터예요. 알았죠? 맞아요? 네. 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줌으로도 예배에 참석하고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인간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에게 감춰진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이 여자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내 임무 다 해서 땡!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보는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그 예배가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고 영적인 교감이 됐다면 이게 참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너무나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 지난번에 여기에 오신 분이 잠깐 간증한 게 있었는데 그분은 이 영, 다른 영, 이 귀신이 자꾸 와서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이게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언제 편해지냐면 기도해 줄 때. 근데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기도를 자주 해주지 않고 왜 건성으로 하느냐는 거죠. 이게 이분의 불만이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건성인 것이. 여기 찾아와서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만약에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우체부죠, 우체부. 배달해주고 갔다 왔다. 그러나 오늘 이 소경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겉으로 만난 예수님이 아니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을 그리스도로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헌금을 많이 냈든 안 냈든 관계없어요. 그분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해서는 안 되나. 왜? 세상적인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예배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건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그쪽 영을 더 좋아하니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면 반드시 만나주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어떤 사람에게 물을 준다고요? 가란 자에게. 조건은 이거밖에 없어요. 가라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교만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이 좀 많다고? 인물이 좋다고요? 이건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교만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가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빛이, 예수님이 그의 빛이 마음에 비춰주기 시작한 거예요. 빛은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생명수가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평상복을 입고 있는 그 예수, 남루하게 옷을 입고 있던 그 예수 속에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 몫을 하실 분이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실 분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걸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하실 분, 즉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병 낫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기가 막힌 새로운 영적 그런 문이 열리는 것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찾고 찾는 자에게 당신을 비춰주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했어요. 빌라도 그랬어요. 때때로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침묵을 하셨어요. 네가 왕이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야.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대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만나지 못한다면 많은 것이 헛수고였어요. 아픈 것도 헛수고였어요. 우리들의 악습에서 빠져나온 것도 헛수고였어요. 이렇게 갈급할 때가 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갈급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 주실 텐데 이것을 헛되이 보내게 되면 너무나 아까운 세월이에요. 알아서 그 여자는 그것을 경험하자마자 동네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40절로 41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 여자를 통해서 그곳에 많은 복음이 끼쳐졌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피해서 도망갈 때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더라면 그들을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이 한 여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한 여자분이 쉼터를 오게 됐는데 오게 된 이유가 심장병이었어요.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인데 이게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심장을 끌어안고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심장병으로. 그것은 그 동맥이 딱 멈춰버려요. 피가 멈춰버렸을 때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멈춰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 딸이 유명한 그런 대학의 병원에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이 심장 수술을 하는데 서투른 의사들이 잘못 만져가지고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온 전신 마취를 해도 뚫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그 찾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수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안 하겠다. 아빠도. 그래서 이제 거기다 다 이제 사인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로 나는 쉼터 가야지 산다. 너무 간절했어요. 정말 이거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름을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집에 와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식구들이 나가면 어떻게든지 걸어서 제가 이제 왜냐면 내가 걸어야 여기 데려다 주니까 그래서 조금씩 걸으니까 식구들이 반대했죠. 근데 막 안 오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여기 안 오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던 날 산을 올라갔어요. 산에를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자 하는데 제가 잣나무숲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살 것 같다.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리고 이제 추석 세고 이제 지금은 제가 산에 날아다니잖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이 쉼터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여기 다시 태어났어요. 원장님하고 사모님한테 정말 감사하고 우리 봉사자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갈급한 마음은 왜 생겼을까요? 지금 날아다니는 데잖아요. 그것은 갈급한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고 하는 이것은 큰 축복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됐는데 이걸 유야무야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면 여러분 큰 손해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금 회복됐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렇다면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눈을 띄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고생한 것만 헛고생이죠. 오병이어 5개 떡과 2마리의 이 고기가 있었어요. 그것을 몇 명 먹였죠?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이 다 먹고 이제 돌아갔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네요. 사람들은 예수가 떡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는 과정 속에서 치료도 되고 다른 많은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그 해결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다니 우리는 대단한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나왔을 거야. 어쩌다 보니 나왔을 거야. 시험터에 가서 밥을 잘 먹으니까 나왔을 거야. 이런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기적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인정을 해요. 5,000명 먹인 그 기적의 결과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감동했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보이는 눈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눈을 뜨게 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왔거나 또 어떤 병이 고쳐졌거나 그러면 그 이면의 존재를 이때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은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넣어주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하늘의 열쇠가 다 열려질 거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축복을 하셨는데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만약에 사용했다면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실까요? 네. 어떤 교단에서는 베드로에게만 줬다고 얘기하고 베드로의 후계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천국 열쇠는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들에게도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칼바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를 병을 고쳐주신 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한계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선언된 축복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베드로만큼 도달한다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었다. 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외국인 프로그램을 합니다. 4일부터. 지난번에도 그 외국인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복된 분 중에 나를 회복시킨 분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저는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참 열심히 그걸 소화시키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신쌤에게도 엊그저께 연락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얄카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쉼터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야. 또 가고 싶다고 하고. 그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괌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 괌에서 오신 분이 그분은 다른 교회에 다니시지만 그분은 여기 와서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Last November, I was diagnosed with cancer. I am Catholic. I was watching a movie around Easter time, and it was about Jesus Christ's life on earth. And when the director was here a few days ago talking about the Bible and Jesus on earth, has opened my eyes to a lot of things I did not understand. And I was amazed. And it just opened my eyes. I just wanted to cry because now I understand. In the movies, when I was watching the movie itself, Jesus would say, believe me, believe me, believe in me. And there when the director was talking about that, it flashed back on that movie, and I'm sitting there saying, oh my God, now I understand why he says, call on me, call on me, call on me. And he said, clear our mind from everything, and just call on Jesus. Just keep calling on Jesus. And I said to myself, I have to do this. And since I've been here, I've been calling on Jesus every day. And I need to do this because I have a sister who has so many problems and going through so many surgeries.
I need to relate this to her. And what I learned from here is true. And it's very true that I need to do this for myself first and learn how to call on Jesus so I can help her when I go home and tell her she needs to rest and clear her mind from everything and just call on Jesus. And being here have given me a lot of strength to take back and teach my sister how to relax. As for myself, I feel free.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and participate in this seminar.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한번 갖다 쓰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그런 식으로 부르면 속아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까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깨달으려고 했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가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분은 자꾸 찾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당신의 목적을 이제 다 이루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분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탔을까요? 나귀 키가 작은데 타기 쉬워서요? 저 위에 숲속학교 있는데 지난번에 나귀가 탈출해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였는데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오고 그 나귀 잡으려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귀가. 그런데 나귀를 타실 분이 온다고 구약에 있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 그러니까 역사의 예언을 이루어주는 것이군요. 누가 오면요? 그리스도가 오면, 왕이 오시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 오시면 기름은 부은 자,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그 그리스도를 계속 그 나귀를 타신 분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죠.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저 나귀의 고삐를 잡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앞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앞에서 정리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이 눈을 뜨게 한 소경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벙어리가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그분이 고쳐주신 절름발이가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죽음의 잠에서 깬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호산나를 부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군요. 암에서 회복된 자, 눈이 트여진 자, 죽음에서 깨어준 자. 나사로는 나귀 고삐를 들고 호산나를 부른 거예요.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악습을 끊게 해주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호산나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때 그 그리스도를 만나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그리스도를 불러보자고요.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의 눈을 틔워서 영적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베드로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도 경험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